성령님 그들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는 야훼의 집을 위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예수님으로 인해 그들은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 네, 그렇습니다. 아멘. 저는 그곳에서 7년 있었습니다. 종교적 사이비 집단이었고 매우 사악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아닙니다. 우린 모두 그녀를 하나님의 목소리로 여겼어요. 예를 들어 우리가 기도할 때 그녀가 갑자기 뛰기 시작했고 그 순간 마치 남자 목소리처럼 변했어요. 예수님 그들은 정말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고 했어요. 그녀가 예수님이 하신 일 중에 무엇을 했는지 말해보세요. 안나는 잔인하고 사악하며 무정한 여자였어요. 구타에 대한 끔찍한 기억들이 있어요. 그 여자는 나를 죽였을 거예요. 그녀가 사용했던 작은 농업 공간이 있었어요. 마치 처벌구역처럼요. 집안을 걸어 다니는데 그 소리를 들었어요. 거의 울부짖음 같았어요. 그냥 소문일 뿐이에요. 그 방은 무서워요. 그 문도 아직도 저에게는 무서워요. 저는 그냥 싫어요. 다시는 그 문을 지나가고 싶지 않아요. 사이비 종교 집단의 여성 지도자에게 고문당하고 살해된 아이들. 이건 제가 관여한 사건 중 가장 큰 사건이 될 거예요. 나는 신이다. 나는 전능하다. 배심원들에게 호소하라. 피고를 유죄로 판결하라. 아멘. 아멘. 긴 흘길을 따라 내려가야 해요. 좀 으스스했어요. 그리고 대략 7점 웨이커 정도 됐죠. 그리고 거기엔 잠겨있는 커다란 검은색 보안문이 달린 큰 검은색 집이 있었어요. 기도의 집이었죠? 수십 명의 신도들과 그들의 자녀들이 마더 안나로 알려진 여성의 통제 아래 수년 동안 살았던 비밀스러운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존 계속 살아남으려고 했어요. 그들은 형편이 좀 어려웠죠. 뭔가 방향을 찾고 있었어요. 그들은 구식옷을 입고 다녔어요. 모두가 안나 영을 위해 일했어요. 그래서 안나 영이 누군가에게 사회에서 일자리를 찾아줄 수 있다면 그녀는 그들이 규칙을 알고 있는지 일할 때를 제외하고는 그 부지를 떠날 수 없다는 것을 확실히 했고 모든 수입은 안나 영에게 넘겨야 했어요. 그들은 현장에 교회와 어린이 학교를 운영했고 아이들을 위한 모든 돌봄을 제공하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곧 일어난 일은 안나 영이 그들을 완전히 통제하게 되었고 그녀가 그들이 무엇을 먹는지, 언제 자는지, 어떻게 벌을 받는지 모두 결정했다는 거예요. 다음은 엘라처 카운티 보안관 사무소의 케빈 앨런 형사가 받아 적은 조이 플루커의 선서 진술서입니다. 저는 조이 플루커라는 사람이 우리 기관에 연락을 해오면서 처음으로 기도의 집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모세라고 알고 있던 이보고빠가 살해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를 다시 살아있는 상태로 본 적이 있나요? 아니요. 조이에게서 온 이 전화는 정말 뜬금없었어요. 조이는 자신이 모세라고 알고 있는 이 어린 소년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소년은 28년 전에 조이의 어머니인 안나 영에게 고문당하고 살해당했어요. 그때 모세는 안나의 보살핌 아래 기도의 집에서 살고 있었죠. 그가 말했어요. 내 모세가 죽었어 라고요. 누가 그렇게 말했죠?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그래서 그는 죽었어요. 그는 어떻게 죽었나요? 엄마 말로 그는 평화롭게 잠든 채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저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게 기억나요. 저는 어른이 되어서도 모세에 대한 악몽을 꾸곤 했어요. 저는 엄마를 정말 많이 사랑했지만 왜 엄마가 그런 짓을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던 게 기억나요. 조이 플루커가 어머니를 고발하기로 결심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만왕의 왕이 없는 결혼이란 무엇일까요? 몇 년 전만 해도 카리스마 넘치는 자칭 설교자 안나 영은 조이의 결혼을 축복해 주었습니다. 둘이 하나가 됩니다. 그들은 사랑에 빠졌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그녀를 신의 목소리로 여겼어요. 데메트리우스와 존! 계속 이어가. 저는 그녀가 아름답다고 생각했고 그녀처럼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수년 동안 어머니와 웃고 춤출 때조차도 그녀는 안나 영의 과거 진실을 숨기는 데 일조했어요. 오랜 시간 동안 저는 무언가에 시달렸지만 전 제가 아는 게 진실이란 걸 알았어요.
안나와 그녀의 남편 조나가 주종자들과 그들의 자녀들 모세뿐만 아니라 모두가 끔찍하게 학대당했던 가학적인 사입이 종교를 이끌었다는 사실을요. 기도의 집과 안나의 종교적 열정은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이었어요. 그 이유는 1973년에 그들이 아직 시카고에 살고 있을 때 안나와 조나가 가족 나들이 중에 조나의 6살 난 딸 캐시가 실종되었다고 신고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캐시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어요. 우리의 조사 결과 안나 영은 실제로 이 아이를 때리고 고문했으며 일리노이 주 시카고에 있는 자신의 집 옷장에 그 아이를 가뒀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리고 그 아이는 옷장 안에서 질식해 숨졌어요. 그래서 그녀는 자신의 죄책감과 겪고 있던 모든 것을 종교를 찾음으로써 감추었고,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일에 대해 참회하고 우리가 지옥불에서 구원받을 수 있기를 바랐던 것 같아요. 그들은 짐을 싸 시카고를 떠나며 새로운 삶을 시작할 거야 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삶의 방식과 옷차림을 바꿨고 사람들에게 쉼터를 제공하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세상을 흑백으로 보고 하나님 편이거나 아니거나 둘 중 하나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녀는 열정적이었어요. 그녀는 정말 열심이었죠. 마치 내가 너를 거룩하게 만들 거야. 나는 거룩해질 거야. 나는 거룩한 여자가 되고 싶어. 그리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할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예수님 안에는 슬픔이 있어요. 네, 그건 제 슬픔이에요. 제가 처음 한 일 중 하나는 범죄가 일어난 그 집을 직접 보는 것이었어요. 그 집은 보안관 사무실에서 약 10마일 떨어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는 끔찍한 일들이 많았어요. 이분이 존 휴입니다. 존 닐은 80년대, 그러니까 1983년부터 89년까지 이곳에 살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도의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파악하도록 그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숨겨진 방 위치 알려주실 수 있나요? 알겠습니다. 여기 있네요. 바로 저기입니다. 바로 저곳이죠. 바로 이 공간입니다. 저는 이 모든 비밀 공간과 숨겨진 방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너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열 수 있는 숨겨진 벽들이 있었고 다시 안전하게 닫을 수도 있었어.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바깥쪽에서 잠겨 있었지. 다음은 사브리나 함부르크의 진술입니다. 내가 몇몇 목격자를 인터뷰했을 때 그들은 그것이 자신들에게 내려진 벌 중 하나라고 설명했어. 그래서 우리는 상자 안에 있었어요. 음식도 없고 공기도 없었어요. 상자는 얼마나 컸나요? 상자 크기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 둘이 들어가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상자 안에 들어가서 앉았어요. 그리고 그 위로 뚜껑이 우리 머리 위에 있었어요. 얼마나 오래 있었나요? 얼마나 오래였는지 기억 안 나요. 사람들이 막대기로 맞는 걸 본 적 있나요? 네, 강목으로요. 네, 저도 강목으로 맞았어요. 왜 맞으셨어요? 왜 저를 때렸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맞았던 건 기억나요. 그리고 저를 벌거벗겼어요. 너무 심하게 맞아서 판자가 저를 때리는 게 보이는데도 아무런 통증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그냥 그랬어요. 몇 번이나 맞으셨나요? 저도 잘 몰라요. 그 사람들은 저를 병원에 데려가지도 않았어요. 그녀가 그들에게 제가 악마라고 말했거든요. 그녀는 종교가 힘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녀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사람들 위에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죠. 교회의 원로인 오디퓨는 교회 내에서 결혼하지 않은 여성과 성적인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일에 대해 너무 죄책감을 느껴서 안나 영에게 자신이 한 일을 고백하러 갔습니다. 그래서 안나 영은 그것이 너를 죄짓게 한다면 잘라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눈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빼어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손이 너를 죄짓게 하거든 잘라내라. 그가 안나 연기 결혼시켜주지 않은 사람과 결혼하지 않은 채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그는 의료적 도움 없이 자신의 성기를 스스로 잘라내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감염으로 그는 거의 죽을 뻔했습니다. 안나는 완전히 지어낸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그냥 따라갔습니다. 왜냐하면 안나는 매우 카리스마가 있었고 그녀의 소나귀에 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이비 종교와 안나의 왕국이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안나는 신처럼 행동했고 마음에 들지 않으면 사람들을 때렸습니다. 처음이 언제였는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나이가 들수록 그 일들이 더 기억에 남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잔인하고 악랄했기 때문입니다. 좋은 일은 너무나도 끔찍하고 참혹한 방식으로 벌을 받아서 7살 때 당한 신체적 학대의 상처가 아직도 몸에 남아 있습니다. 나뭇가지를 사용했고 전기코드도 사용했습니다. 나뭇가지라고 하면 그러니까 회초리요. 그리고 여기도요. 제 피부가 터지기 시작했고 제 작은 몸이 완전히 망가졌어요. 그리고 안나가 거기 앉아서 그걸 지켜봤어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셨어요. 그 여자가 저를 죽였을 거예요. 저는 어린아이였어요. 제가 어떤 상황에 휘말렸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저는 7년 동안 인하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 울타리를 뛰어넘어 도망치는 대신 거기에 남아 있었어요. 떠나면 지옥에 갈 거라고 믿었거든요. 많은 증인들이 그곳에 있을 때 세뇌당했다고 말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곳을 존스타운에 비유하기도 했어요. 목사에서 사이비 교주로 변한 짐 존스는 900명 이상의 신도들에게 살인과 집단 자살을 명령했습니다. 존스타운의 기억은 이제 흔히 쓰이는 표현인 쿠레이드를 마시지 마라라는 말로 남아 있습니다. 안나 영이 쿠레이드를 마셔라라고 말했다면 기도의 집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의심하지 않고 그냥 쿠레이드를 마셨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토요일입니다. 1월 28일입니다. 이분은 조이 플루키스입니다. 조이 플루키스는 예전에 이곳에 살았고 우리는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 이곳 운영에 대해 대략 알기 위해 그녀에게 집안을 안내해 달라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는 예배당이었어요. 우리는 이곳을 찾는 사람들과 약속이 있었죠. 여기에는 벤치들이 있었고 마치 교회 의자처럼 놓여 있었어요. 설교단은 어디에 있었나요? 설교단은 바로 저 벽돌들이 있는 곳에 있었어요. 저는 그녀 앞에 있었어요. 그녀는 뒤에서 들어오고 있었고 저는 무언가를 들었어요. 거의 울부짖음 같은 소리였죠. 문을 열 수 없어. 문을 열지 마. 문을 열지 마.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야.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야. 그게 우리가 원하는 거야. 그가 여기 있는 방만요. 그리고 그녀가 말하길 거기서 내가 모세스를 찾았어. 그녀는 그냥 통제할 수 없이 흐느끼기 시작했어요. 무서워요. 그 문은 아직도 저를 두렵게 해요. 그냥 못하겠어요. 저는 다시는 그 문을 지나가고 싶지 않아요. 정말 두려웠지만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가 굶주렸던 게 기억나요. 마지막으로 봤을 때 그의 눈이 픽셀처럼 흐릿해져서 죽어가는 것 같았어요. 우리 시스템에 모세스가 등록되지 않았어요. 그때 초이가 모두가 이름을 바꿨고 그녀 어머니가 교회식 이름을 지어줬다고 말했어요. 초이는 모세스가 시카고 출신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시카고에 있는 그녀의 교회에 10대 딸이 있었는데 그 딸이 임신을 했다고 했어요. 안나 영기, 그녀는 아이의 이름을 이만 하퍼에서 모세스 영으로 바꿨어요. 그리고 그녀는 교회에 이 아이는 우리 아들이며 조나 영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자식처럼 키울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임무는 그 아이를 무너뜨리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은 아주 체계적이고 느리며 잔인하게 굶겨 그 아이를 무너뜨리는 일이었어요. 수면 박탈, 몇 시간이고 계속 서 있게 하는 것, 이게 그녀가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이었어요. 모세스 형제님. 그래요. 그는 더 좋은 곳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행복해요. 그는 괜찮아요. 더 이상 여기 없어요. 떠났어요. 그리고 그게 이야기의 끝이었어요. 우리는 토마스 퓨와 함께 있습니다. 토마스, 오른손 들어주세요. 여러 목격자들이 그의 유해가 소각통에 넣어져 며칠 동안 태워졌다고 우리에게 말했습니다. 안나는 누군가에게 불을 지르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건을 태울 때 사용하던 드럼통에 불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 불붙은 상태로 태우는 드럼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봤습니다. 그의 시신이 타는 것을요. 우리는 실종 및 착취 아동 국가센터에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최고의 유해 탐지 전문가 2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하는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15년 또는 20년 전에 소각통이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는지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목격자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유해가 있었을지도 모르는 모든 지역을 발굴하는데 거의 2주가 걸렸습니다. 그 지역을 철저히 수색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세스의 유해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한 일은 기록을 확인하는 것이었고 그 기록에는 안나 영의 이름이 언급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린 아이들에 대한 더 많은 학대 의혹을 알게 되었고 그 중에는 1983년에 병원에 입원한 여자아이도 있었습니다. 이는 모세스가 죽기 5년 전이었습니다. 그 아이는 존 닐의 2살 배기 여동생 카타냐였고 그녀는 오빠에게 K라고 불렸습니다. 안나는 제 여동생을 완전히 통제했고 여동생에게 제자리에서 뛰게 하고 계속해서 예수님이라고 외치게 했어요. 마치 작은 로봇을 다루는 것 같았습니다. 안나는 저에게 2살 빼기 여동생을 때리게 했어요. 안나는 조이에게도 2살 빼기 여동생을 때리게 했어요. 안나 영은 제 여동생을 비인간적으로 대했고 악마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당신은 2살 빼기 여동생을 때린 게 아니라 악마를 때린 거였죠. 저는 여동생이 울거나 뭐 그런 소리를 들었던 게 기억나요. 뭔가 잘못해서 매를 맞고 있었죠. 그리고 갑자기 울음소리가 멎었어요. 그리고 모두가 급히 방으로 들어간 게 기억나요. K는 결국 큰 발작을 일으켰어요. 저는 병원 침대에서 생명유지장치에 의존하던 여동생이 기억나요. 의사 선생님은 카타냐가 제 여동생인 걸 아셨고 저에게 여동생에게 키스하고 싶으세요? 라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저는 사악한 안나 영을 바라보며 아니요 라고 말했어요. 안나 영은 그 애를 더 이상 제 여동생이 아니게 만들었어요. 이제 그녀는 악마가 됐어요. 제가 다 큰 어른이 되어서야 비로소 제 여동생에 대해 확신을 갖게 되기 전까지요. 그녀가 사악하다는 걸요? 저는 이미 어른이었어요. 그 사악한 악마 안나 영 때문에 제 여동생이 악마가 아니라는 걸 스스로 납득시키기까지요. 그래서 저는 그 침대에 누워있는 그녀를 지켜봤어요. 그녀가 죽어서 다행이에요. 안 그랬으면 안나는 멈추지 않았을 테니까요. 그녀는 멈출 수 없었어요. 하지만 기도의 집에 있던 어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어요. 카타냐와 존 닐의 어머니인 리아 베라도 마찬가지였죠. 오늘 우리는 리아 베라와 함께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이 사이비 종교에 끌려 들어갔다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그것이 사이비 종교인지 몰랐습니다. 가난하고 운도 없었으며 공공주택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메가노피에 있는 기도의 집에서 한 달 정도 지낸 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친자식들이 그녀에게서 빼앗겼습니다. 존이나 K 중 누구에게라도 신체적 학대가 있었다는 걸 알고 계셨나요? 아니요. 그들이 저를 아이들과 떨어뜨려 놔서 그녀가 병원에 있는 것도 몰랐어요. 그녀는 다른 이름으로 병원에 있었어요. 그들은 그녀의 이름을 카타냐 영으로 바꿨어요. 애나. 그 애가 발작을 일으켰어요. 하드 박사였어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애는 아프지 않았거든요. 발작도 없었고 약도 아무것도 먹지 않았어요. 건강한 아이였어요. 어떻게 죽은 거죠? 그녀는 카타니아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 책임을 지라고 들어갔어요. 안나 연기시켜서요. 존 닐은 여전히 그녀의 관리나 통제 아래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녀는 저에게 1983년의 진실을 당국에 말했다면 다시는 자신의 아들 존 닐을 볼 수 없었을 거라고 믿었다고 말했어요. 또한 사브리나 햄버그와 아들 마르코스처럼 어머니 안나가 다른 어머니들에게 아이를 포기하라고 강요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비정상적인 면이 있다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제 아들에게 부자연스러운 애정을 가지고 있다고요. 저는 아기에게 모유를 줘요. 또한 모유 수유는 아이와 유대감을 형성해요. 그래서 누가 자기 아이에게 부자연스러운 애정을 갖고 싶겠어요? 그녀는 우리가 그 아이를 잠시 맡을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아이를 데리고 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제가 찾아가면 그 아이는 저에게 오고 싶어 하고 저를 안아주고 싶어 했지만 그들은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 아이가 저를 받아들이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녀는 아이를 자기 방에 뒀어요.
하지만 제 생각에 그 아이는 그녀에게 반응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녀가 회중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봤죠? 그 아이가 나가든 제가 나가든 해야 한다고요. 저냐 그 아이냐라고요. 왜냐하면 그는 정말로 한 번도 아마 그녀는 그를 뜻대로 움직일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녀는 자신의 친아들을 푸에르토리코로 데려가서 그 안에 악마가 있다는 이유로 푸에르토리코 거리 한복판에 버렸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그를 교회에 데려가야 한다고요. 누군가 그를 돌봐줄 걸 알았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푸에르토리코 당국에 연락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마르코스 크루즈가 이곳 거리에서 버려졌다는 기록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의 유일한 사진은 그가 2살쯤 되었을 때의 사진이었어요. 이제 미국 실종 및 착취 아동센터에서는 나이 변환 기법을 사용해서 그가 오늘날 어떻게 보일지 보여줬어요. 그리고 그 포스터는 오늘날 푸에르토리코 거리 곳곳에 붙어 있습니다. 안나는 늘 남에게 책임을 미뤘어요. 하지만 모두가 더러운 일을 했죠. 마치 사기꾼처럼요. 원래 그런 거잖아요. 결국 안나가 실수했어요. 안나가 실수를 했어요. 안나 영은 방언을 하곤 했어요. 그녀는 일어서서 목소리가 정말 어둡고 깊게 변하곤 했죠. 성령님 그를 인도해 주세요. 야훼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녀는 눈을 감고 알다시피 빙글빙글 돌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곤 했어요. 그분의 능력은 절대적이며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피를 사람들에게 외치곤 했어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그녀는 자신이 하나님의 목소리라 느꼈어요. 그녀가 방언으로 말할 때 하나님이나 주님이 직접 그녀를 통해 말씀하신다고 믿으셨나요? 그때는 믿었어요. 나머지 신도들은 어땠나요? 저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모든 순간에 그녀 곁엔 남편이 있었어요. 조나 형제님. 그녀는 그를 목사님이라고 불렀어요. 왜냐하면 안나 같은 위선자와 거짓말쟁이들이 하는 일은 성경을 훑어보면서 자기들에게 유리한 것만 골라내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녀는 성경에 여자가 남자에게 영적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명목상 목사였어요. 안나는 모든 걸 주도했어요. 신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조나 형제가 트럭으로 심부름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저는 오르간 수업을 들을 예정이었어요. 그리고 아빠가 저를 데리러 오지 않으셨어요. 저희는 아빠가 어디 계신지 알아보려고 했죠. 하지만 마지막으로 그를 본 때가 기억나요. 그녀가 그 사람은 악마일 뿐이야, 조나 형제라고 소리쳤어요. 하루 이틀이 지났어요. 그녀는 그가 자신을 떠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보안관이 와서 그녀에게 아빠를 찾았다고 말했어요. 잭이 미끄러져서 트럭 아래에 깔려 사고를 당했다고 했죠. 그의 죽음은 기도원의 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 같았어요. 그녀는 그 분노를 다른 사람들에게 쏟아냈고 거룩함과 순결에 대한 요구도 점점 더 극단적으로 변했어요. 1992년에 기도원에 머물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니키 니콜슨이었어요. 안나 영은 니키의 부모님을 부흥회에서 만났어요. 니키는 저와 같은 나이였어요. 그리고 그들은 니키에게 청결 문제들이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안나 영은 그 딸을 맡아서 돌보겠다고 제안했어요. 부모님은 딸을 방문할 수 있지만 안나 영이 하나님의 말씀 아래 올바른 삶의 방식을 가르치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니키 니콜슨이 기도원에 있을 때 그녀는 별로 협조적이지 않았어요. 어느 날 엄마가 더는 참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녀가 어떤 훈련을 해도 효과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엄마는 니키에게 목욕을 시키기로 했고 물을 아주 뜨겁게 데웠어요. 엄마는 욕조에 표백제 같은 걸 넣었어요. 안나 영은 그 사이비 종교의 여러 사람들에게 니키를 붙잡아 두게 했어요. 그리고 그녀를 표백제와 뜨거운 물이 담긴 강철 욕조에 넣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무릎 아래부터 다리 피부가 녹기 시작했어요. 니키의 부모님이 그 사건을 알게 되었고 신고했어요. 그로 인해 아동학대에 대한 조사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안나 연기 기도원에서 저지른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게 될 것처럼 보였어요. 아동 학대와 잔혹 행위로 형사 고발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때 안나 연기한 일은 딸 조이와 함께 도망친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는 그냥 사라졌어요. 결론적으로 안나 영은 더 이상 거기에 없었죠. 그 컬트의 수장이었던 그녀가 없으니까 아직 탈출하지 못했던 사람들도 모두 탈출했어요. 안나 어머니는 8년 동안 도망 다녔어요. 우리는 애틀랜타, 오하이오, 인디애나폴리스 어딘가에 머물렀어요. 결국 일리노이주 가프리로 갔죠. 우리는 교회 뒤쪽에서 지냈어요. 그때 저는 FBI가 엄마를 찾는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화가 났어요. 이제 어디로 가야 하지? 이런 생각이 들었죠. 가짜 신분증과 도망 다닌 건 모두 엄마가 니키 니콜슨을 목욕시켰던 일 때문이었어요. 이제는 이해해요. 그건 엄마가 그 일과 앞으로 있을 일을 걱정해서였어요. 2000년에 FBI가 내셔널 인콰이어러의 광고를 냈고 안나 영을 찾는데 대중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안나 영이 일리노이 주의 교회 기반 공동체에 숨어 있다는 제보를 받았어요. 저는 삼촌에게서 전화가 왔던 게 기억나요. 그들이 와서 그녀를 체포했고 그녀가 다락방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거기에 올라갔을 때 그녀는 아무것도 숨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냥 자신이 누구인지 진실을 말했죠.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때 그녀는 변호사를 선임했고 변호사가 형량 협상을 했어요. 그래서 니키 니콜슨에게 한 일에 대한 그녀의 처벌은 징역 6개월이었어요. 안나 영은 니키 니콜슨에게 한 일로 이미 복역한 기간만큼의 형을 선고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아버지. 이 결혼은 내 죽음이 있습니다. 그녀는 조지아로 이사하고 그녀의 딸 조이도 결혼합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과 조이가 어떤 것도 누구도 아무것도 사이에 끼어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내 존재요. 조이 플루커는 수년간 어머니의 일을 잊으려 했지만 아이를 낳으면서 그 기억이 다시 떠올랐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내 아이들 앞에서 나를 모욕했고 우리는 자주 싸웠으며 나는 그녀가 선을 넘었다고 했어요. 그 일은 늘 저를 자극했어요. 그녀가 기도의 집에서 남의 아이들을 데려간 기억 때문이죠. 그리고 마침내 진실을 마주하게 되었어요. 그녀가 단순히 지나치게 간섭하는 할머니가 아니라는 걸요. 이 사람은 어머니 안나예요. 그런 작은 일들 하나하나가 기억을 떠올리게 했어요. 그리고 저는 정말 지쳤어요. 그때부터 저는 계속 파고 또 파기 시작했어요. 구글링도 하고 온갖 검색 엔진에 돈도 내고 모세 연기라는 사람을 찾으려고 애썼죠. 제가 모세 연기라고 이름을 붙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서기 사무실에 전화를 걸어서 모세의 입양 기록이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녀는 아무 기록도 찾지 못했어요. 저는 너무 감정이 북받쳐서 결국 그녀에게 제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 털어놓게 됐어요. 그리고 그녀가 말했어요. 그게 바로 당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요. 경찰에 연락해서 방금 저에게 말한 걸 그대로 이야기하라고 했어요. 엘렌 형사. 저는 이 대화를 빨리 끝내고 싶었어요. 결과가 없을 걸 알았고 노력하지도 않았어요. 엄마를 고자질하는 기분이었어요. 조이, 네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기도의 집에 관해서는 2016년에 조이 플루커가 전화하기 전까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 모든 일을 한번 생각해봐. 속으로 생각했어요. 조이 플루커 말이 반만 맞아도 이건 내가 겪은 가장 큰 사건일 거라고. 사이비 종교의 여교주에 의해 고문당하고 살해된 아이들. 와. 그리고 케빈 앨런 형사는 마더 안나를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조이와 그녀가 말한 다른 컬트 멤버들, 즉 모세와 다른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는 사람들과 수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수사에서 제가 목표로 삼은 인물은 다름 아닌 안나 영입니다. 그녀는 반드시 감옥에 가야 합니다. 알다시피 쉴 날도 필요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조이가 수사의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은 매우 아이러니하게 느껴졌습니다. 조이가 세상에서 가장 잔인하고 사악한 아이였다는 걸 알아야 해요. 그녀는 정말 나빴어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조이와 어릴 적 일로 엮이길 꺼려합니다.
그래서 그녀는 조이를 응석바디로 키웠어요. 사람들한테서 돈을 받아 조이에게 장난감이나 사탕 같은 걸 사줬죠. 조이의 방은 장난감으로 가득했어요. 나는 무엇을 가졌었죠? 조이에게는 엄마 말고는 아무런 제약이 없었어요. 조이는 하고 싶은 건 뭐든지 할 수 있었죠. 기분 내킬 때마다 내 뺨을 때릴 수도 있었어요. 이제는 컬트 문제를 다루는 대학 교수인 조이는 자신이 컬트에서 맡았던 역할에 대해 솔직하게 말했어요. 저는 그녀의 딸이라는 게 특별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마치 공주가 된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누군가 규칙을 어기는 걸 보면 바로 보고했죠. 그래서 저는 이런저런 일들을 보고하고 그녀의 총애를 더 받으려고 했어요. 저는 누구도 불쌍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단지 제 차례가 오는 게 싫었고 맞기 싫었어요. 그리고 앨런 형사는 조이와 다른 사람들의 증언만으로는 유죄 판결을 받기에 충분하지 않을까봐 걱정했습니다. 우리는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성공적인 기소에 대해 매우 걱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돈의 흐름을 추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사회보장연금이든 복지수표든 푸드스탬프든 모든 것이 안나 영에게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녀가 합법적으로 입양하지 않은 자신의 아이 모세스 이만 하퍼를 위해 사회보장국에서 자금을 청구하고 수령했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아이를 본 이후에 사회보장국에서 유족연금을 수령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계속됐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사회보장국 감찰관실의 조사관과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당신이 그녀를 불러서 사회보장 혜택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앉으세요. 왜 경고가 떴는지 궁금했어요. 경고가 뜬 이유는 여러 사람을 위해 대리 서명을 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우리는 갑자기 고문당하고 구타당하고 굶어 죽은 아이들에 대해 그녀에게 충격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녀와 4시간 내내 대화했어요. 그리고 당신은 내가 그 돈으로 뭘 하는지 궁금해하죠. 제 말은 저는 어떤 것도 두렵지 않아요. 그냥 말씀드렸듯이 저와 그 남자뿐이에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말을 해요. 그리고 저는 이 모든 소문이 어디서 나왔는지 대충 알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제가 돈을 받고 있었고 아이는 제 보호 아래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일에 대해 거짓말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법적으로 그 돈을 받는 게 잘못된 일이라는 것도 알아요. 우리가 그녀가 자기 아이가 아닌 아이에 대해 사회보장 혜택을 받은 사실을 추궁한 후 그녀는 모든 아이들에 대해 추궁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손을 대지 않았군요. 그녀가 말하길 절대. 뭐라고요? 그는 정말 그 아이는 2살, 3살 정도밖에 안 됐어요. 나는 그 아이를 한 번도 때린 적이 없어요. 때릴 이유도 없었고요. 그래서 조이, 음식이나 물을 주지 않은 적이 있습니까? 아니 계속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당신이 수줍어 한다고 말해주길 바랐을 뿐이에요. 그녀가 웃기려고 그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어요. 조이는 저한테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그녀는 당신이 이랬다 저랬다 살해당했다 뭐 이랬다 저랬다 했지만 그 일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녀는 글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누가 어린아이를 그렇게 때렸다면 저는 뭔가 알았을 거예요. 저는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저는 존 형제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녀가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도 알아요. 저도 알아요. 조이는 그냥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녀는 그가 교회에 묻혔다고 했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뭐라고요? 그가 교회 일원이면 제가 모를 리 없죠. 그런 일이 어떻게 가능해요? 조이가 거짓말하고 있어요. 예수님 이름으로 말해요. 그녀는 우리가 그때까지 모은 모든 정보, 증거, 그리고 목격자 진술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나에 대해 슬픈 진술을 한 사람들이 많다고 말하고 있으니까요. 있잖아요. 제가 가진 건 제 인격뿐이에요. 그리고 그녀의 반응은 신변 정리를 할 시간이 있나요? 라고 했어요. 그녀는 그날 자신이 체포될 거라고 믿었어요. 제가 여기 왔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제가 하려고 하는 건 제 집안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녀는 모세 이만 하퍼를 살해한 일 급살인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경찰은 안나 엘리자베스 연기 25년간 살인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중 많은 시간을 그녀는 이 마리에타 집에서 조용히 살았습니다. 이곳은 그녀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표지판 뒤에 숨어 경찰을 피해 지냈던 곳입니다. 밤 8시 30분쯤 그녀 집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얼굴에 나타난 완전한 충격과 두려움의 표정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기소장에 따르면 그녀는 모세라는 이름의 아이를 살해하기로 미리 계획하고 음식을 주지 않고 고의적으로 고문하고 악의적으로 벌을 주며 불법적으로 소년을 가뒀다고 합니다. 영은 아직 콥 카운티 교도소에 있지만 그녀는 범죄인 인도 심사를 포기했고 플로리다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니카노피 기도의 집 전 지도자 안나 연기 오늘 법정에 출두합니다. 당신은 이제 안나 엘리자베스입니다. 네, 맞아요. 당신은 79세이며 글을 잘 읽고 영어도 유창하게 합니다. 네, 맞아요. 청문회에서 그녀를 보는 게 무서웠고 너무 긴장됐어요. 온몸이 굳었고 그녀가 저를 똑바로 봤어요. 그녀는 저를 마치 낯선 사람 보듯이 쳐다봤어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그녀도 저라는 걸 알았다는 걸. 그녀가 저를 바라봤고 우리는 눈이 마주쳤어요. 당신은 2급 살인 혐의에 대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십니까? 저는 혐의를 다투지 않겠다는 뜻을 이해합니다. 우리는 안나 영에게 1급 살인 혐의 2건이 적용되기를 요청했지만 처음에는 한 건만 기소되었습니다. 하지만 훌륭한 검사 2분이 계셨고 그분들이 협상을 해서 안나 연기존의 여동생의 죽음과 모세의 죽음 모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과실치사 한 건에 대해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 저는 혐의를 다투지 않겠다는 뜻으로 이해합니다. 그게 바로 안나 영다운 모습이죠. 그녀는 자신의 죄를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구하려고 유죄 협상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녀는 100% 유죄입니다. 그녀도 알고 있고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부인하고 또 부인했습니다.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자유의지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이성적으로 이 답변을 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판사님. 그리고 당신은 혐의를 인정하거나 부인하지 않더라도 이것이 당신에게 최선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맞습니까? 그게 그녀의 불황쟁 답변입니다. 제 가족 중에 몇몇 이름이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항변 변경과 선고 날짜의 일부는 3명의 증인들이 법정에 진술할 기회를 가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증인은 조이스 루커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부인. 안녕하세요. 저는 그녀가 제 말을 듣고 제가 왜 그렇게 해야 했는지 알 수 있도록 진술서를 최대한 자세하게 작성하려고 했어요. 저는 반드시 목소리를 내야 했어요. 인생에서 많은 실수는 있거나 용서하려고 할 수 있지만 무고한 한 인간의 생명은 절대 잊혀져서는 안 돼요. 저는 그녀가 이것이 진짜였다는 걸 알았으면 해요. 이건 단순한 복수심에 찬 분노가 아니었어요. 이건 제가 바로잡으려고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다음 증인은 존 닐입니다. 정의 실현에 30년이나 걸렸어요. 더 빨랐으면 좋았을 텐데요. 저는 평생 이 살인 사건들과 함께 살아야 했어요. 이 사건에서 카타냐가 자신의 가족인 것처럼 정의를 추구해 주신 케빈 앨런 형사님께 특별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제게 영원한 가족입니다. 마지막으로 조이스 루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진실에 대해 용기와 힘을 내어 목소리를 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조이, 신의 축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길 용서하라. 그래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진정한 제자로서 이 원칙을 지킵니다.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찬양받길 바랍니다. 판사님, 마지막 증인은 레아베라 아길론입니다. 저는 어머니입니다. 레아 에타냐 잭슨의 어머니입니다. 이 순간을 오래 기다려왔어요. 케이를 위해 정의를 찾는 데 30년이 걸렸어요. 케이. 제가 기도의 집이라는 사입이 종교에 들어갔을 때 케이는 2살이었어요. 그곳에는 정말 많은 끔찍한 일들이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집이었죠.
그리고 저는 제 딸을 위해 이 자리에 섰고 마침내 정의가 실현되었다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K. 그녀의 삶이 헛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가 겪었던 일을 앞으로는 어떤 아이도 다시는 겪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이에요. 네. 아프고 항상 아플 거예요. 여러분 의견에 감사드리며 부디 이 일이 모두에게 마음의 정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무고한 피가 땅에서 답을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오직 비겁한 자들만이 그 외침에 동참하지 않고 정의가 실현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입니다. 합의에 대해 궁금한 점 있으신가요? 재판장님, 저의 변호사와 가족에게 감사드리며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진실을 아신다는 것도 압니다. 감사합니다, 재판장님. 법원은 2017년 사건에 대해 징역 30년을, 2021년 사건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그 형량들은 동시에 집행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예의를 지켜주셔서 여러분 모두에게 행운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재판이 끝나기 전에 영씨 자녀들이 어머니를 한번 안아볼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허락할 수 없습니다. 죄송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법원이 지켜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이봐요. 당신은 내 여동생이 엄마를 안아보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잖아요. 그리고 당신이 내 여동생을 죽인 후에도 내가 여동생을 안아보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어요. 이제 와서 안아달라는 당신의 뻔뻔함이 대단하네요. 감옥에서 그들이 안아주길 바랍니다. 알겠어요. 2명의 유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전 사이비 종교 지도자가 오늘 법정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판사는 그녀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79세인 그녀는 남은 생애를 감옥에서 보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는 그동안 수년 동안 자유롭게 살면서 좋은 삶을 누리고 춤추고 파티하고 거짓말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조종해 왔습니다. 그 법정에서 당신은 마지막으로 신을 모독했습니다. 이제 끝났어. 물론 제 가족은 이제 저와 거의 대화하지 않아요. 넌 내 친엄마를 고자질했잖아. 저는 위험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엄마가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걸 알았고 그게 정말 싫었어요. 엄마가 감옥에 있는 걸 상상하기도 싫었죠. 엄마 나이를 생각하면 감옥에 가면 그런 가능성이 있다는 걸 알았어요. 감옥에서 돌아가실 수도 있다는 거죠. 아직도 가끔 울어요. 아직도 그 일 때문에 슬퍼요. 하지만 이 모든 걸 마음속에만 담아두었을 때보다 지금은 훨씬 나아졌어요. 선고를 받은 지 6주 후 안나 영은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플로리다 오칼라에 있는 주립 여성 교도소에서 사망했습니다. 그녀는 79세였습니다.